오늘 내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귀한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닮아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쁘실 때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여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환경을 우리가 조건을 맞이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쉬우면서도 또 쉽지 않은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살아서 움직일 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사회적인 관계의 이 변수와 역할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가 잘 이렇게 조성이 되고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인생은 사실 행복합니다. 가정의 가족 식구들과의 인간관계, 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또 자녀, 이 관계가 잘 맺어갈 때 그 가정은 실제로 행복합니다.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참 귀중한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참 어떤 진리같이 정말 여러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이 관계를 잘 맺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십니까?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최우선시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과 바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각자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신자나 또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바로 그것이 다 적용됩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때 각자의 인생과 관계가 원활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도
더불어서 이 원활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의 최우선순위 1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후에 일상의 회복과 우리 육신의 강건함과 또 여러 생활의 문제 해결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류에게 3대 재앙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재앙, 생활의 재앙,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이 이 인류에게 이렇게 대물림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3대 재앙이 변하여 3대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바로 내 영혼이 잘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그 이후에 생활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각종 문제의 그 근원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배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본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가 방법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기까지 하신다고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각자의 여러 얽히설켜 있는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인생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 말씀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찾으시느니라라는 말씀은 이 헬라어 제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동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제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뜻은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그리고 간절히 요구하다, 갈망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망과 열정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범사에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공급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배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장소나 예배 드리는 대상에게 있어서 형식이 온전하다고 그 올바른 예배가 드려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와 그리고 인간의 거짓된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다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속성인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면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실현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소임을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바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성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근거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영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저는 한 몇 번 그런 광경을 좀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는 금요 성령 대망회, 그때는 금요 성령 대망회가 아니라 금요 철야 예배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저녁에 이제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통금이 있어서 그랬는지 부모님하고 같이 밤새도록 이렇게 저는 그냥 장의자에 거의 누워서 자긴 잤는데 말이죠. 자다 깨면은 막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다 깨면은 또 중강대상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뭐 간증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면서 새벽까지 계속 그야말로 철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금요 성령대망회에 도착하면 그냥 예배실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군데를 거쳤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대성전 지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2교육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주차장이었던 지하실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교구 식구들이 막 여기저기 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같이 가면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막 교구별로 모여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권사님, 지역장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합심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손을 다 잡고 막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가 그야말로 불도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인데도 불도관이가 됩니다. 막 뭐라고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들리는 곳이 교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를 드리고 불이 뜨거워져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교구실로 가서 이 담당 교구자님께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안수기도를 하면 아멘, 목사님이 말하면 또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때 바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주님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때 가능합니다. 나의 유한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유한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시간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와서 팔짱을 딱 끼고 어떻게 되나,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나, 찬양대는 어떤 찬양을 드리나, 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불을 받는 것이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울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지 지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신령 중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각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쪼개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받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성도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신 그 가르침과 주님의 그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게 되고 바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시 한번 재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뿐 아니라 화목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인간관계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통해서 또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배는 성도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인간의 거짓된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다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속성에 바로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말씀을 먹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중심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심에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생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어서 원수마귀와 대적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때로는 지치고 고날 때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이 선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말씀을 기초로 삼게 되는데요. 예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그렇게 성도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분쟁해야 하는 여러 관계를 통해, 관계 중에 바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 인생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이 개신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토저 목사님은 미국 이 개신교의 대표적인 어떤 예언자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는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항상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께서 이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을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우리 교회가 바로 드리는 이 각종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그냥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쇼인지, 아니면 목회자가 성도들과 이렇게 어울려지기 위한 쇼인지, 또 성도들도 스스로 자유하기 위한 쇼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그 책에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다. 예배는 쇼가 아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향기를 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비록 길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심정을 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제 예배를 이제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일날 보통 당회장 목사님, 우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9시 예배에 꼭 참석해서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온전한 예배로 드렸고요. 그리고 사부 예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때 주일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두 번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제 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부 예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배 성전이 꽉 차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디옥 성전인가요? 그러니까 그 가장 지하에 있는 어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천정이 낮고 각종 배기구 뭐 전선들이 지나가는 선들이 막 천정에 막 붙어 있고, 딱 앉으니까 어떻게 자리가 있어서 앉았더니 보니까 저 앞에 모니터가 있었는데 또 옆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차해서 같이 막 이쪽을 쳐다보고 저쪽으로 쳐다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 굉장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남성 집사님이신데, 우리 사랑하는 김민 우리 안실사님처럼 정말 성령 조그만하고 듬직한 어느 남성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랑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쪽 완전히 직각으로 저의 왼쪽을 쳐다보시면서 모니터를 바라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이 눈매가 이렇게 벌겋게 되고 코가 벌겋게 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절절하게 몸 자세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눈을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저는 저쪽 앞에 있는 모니터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거기서 좌측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의 1시간 20분이 그분에게는 절절했던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목사님 메시지에 집중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 예배인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인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의 예배인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별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는 말씀으로 성별되고 거룩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속에서 건져내고 성별시켜서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 자리에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이 자리를 내가 피해야 할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쁨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생명과 치료의 인생,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성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성도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성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어떤 능력보다 위대한 힘과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성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참 귀중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성도의 믿음이 막 살아납니다. 성도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승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성장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서 준비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성경 구절의 내용일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성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무한한 능력으로 결국 승리하게 이끌어 가는데요. 결국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계 있는 영적인 눈, 한계가 없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미래와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바로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받은 가정과 사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바로 강건하고 성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회복돼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에 반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제단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영의 눈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있는 각종 문제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명하면서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환경에 기적의 역사를 공급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강대상에 올랐는데 갑자기 그 생각 확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머리가 이 대머리가 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오래전부터 만난 분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 저는 이 머리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글쎄요, 80년대 저는 보통 386 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386 세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3 수험생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2학년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고3이 되는데 말이죠. 근데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이렇게 싹 넘겼는데 이상하게 이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2개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 2개씩, 그 다음 달 되니까 머리카락이 3가닥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가 시작됐는데 이 머리 이 정수리 부분이 엉성하고 허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 때 이 머리가 빠져서 자기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이거는 인생에서 정신적인 충격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 한 티 하나 생겨도 여드름 하나 생겨도 굉장히 심각해서 문제가 삼는 그런 시절에 머리가 빠져가지고 엄성하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는 다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래서 주일날 저는 저기 강북의 은평구 신사동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 부끄럽습니다. 머리 나게 해주세요. 머리 안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 얼마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머리가 점점 빠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 충격적이었던 어느 그 절정의 순간이 언제였냐면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봄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해 봄, 고3 봄이었는데 주민등록증 만들려고 동사무소로 오라고 하는데 증명서를 찍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찍었는데 보니까 이 머리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증서를 계속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음이 먹적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이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귀찮고. 그러네 그해 4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목일 전후였던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주일 예배 때 이 고등부 예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고등학교 담임 교육자님이 지금
순복음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호 목사님이 저희 고3 때 저희 담임 교육자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마음이 막 평안해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다들 독서실 가고 또 학원은 아니고 뭐 이렇게 그때는 뭐 과외라고 했는데, 비밀 과외라고 했는데 거길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너를 보고 있어 하시는 메시지를 확 듣는 순간 이게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부터 공부할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맛이 나더라고요. 살아갈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각종 메시지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머리를 빠지게 해서 세상으로 막 치달아가야 할 인생을 혹시라도 목회자를 만드셔서 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어떤 계획이 계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방법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성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예배는 성도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는 성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그런 기적과 능력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해 주시고, 예배의 자로 서 있는 저희의 인생에 주님께서 마음껏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하고 성별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반드시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